다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는 동안 제 마음에 늘 간직하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인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보하게도 하시며 여호와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여주시기도 하는도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난할 때 또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은 똑똑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 영원히 이 자리가 내 자리지, 이 자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가난한 자의 자리, 힘들고 고달픈 낮은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가기 싫지만 자꾸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굉장히 부한 자리에서 가난한 자리로, 힘든 자리로, 가기 싫은 자리로 우리를 자꾸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실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높은 곳에 두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주 낮고 낮은 곳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주 높은 곳에 두실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부와 영광을 누리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누구나 그런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15장에는 가장 비참했던 다윗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다윗이 낮아졌을 때, 모든 부와 영광을 잃었을 때 다윗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저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 인생을 다루어 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아주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다윗처럼 남 앞에 이야기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의 아주 낮은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세 가지의 어떤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의 시선을 사람보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낙심될 일이, 우리의 인생이 낮아질 때 먼저 숙여지는 게 뭡니까? 고개가 숙여집니다. 예전에 IMF 때 고개 숙인 남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살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참 고개 숙이고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한 주간 한숨 많이 쉬고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땅이 꺼져라 한숨 쉬며 살다가도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어.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땅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야 될 사람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안타깝게도 시선을 사람에게 집중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사람에게 집중한 압살롬의 안타까운 모습을 기록합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압살롬 먼저 자기를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이제 세웁니다.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과시하는 겁니까? 왕이 된 것처럼 과시하는 겁니다. 자기는 왕이 아닌데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과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뭘 얻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지지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곁에 너무 좋은 옷을 입고 너무 좋은 화려한 차를 몰고 여러분에게 접근하면 여러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압살롬이 그러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는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대방의 편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면 아침 일찍이 성문 곁에 가서 마치 자신이 재판장인 것처럼 사람들의 송사, 어려움을 듣기 시작해 줍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지합니다. 내가 잘했다고. 그럼 그 사람은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습니까? 기분 좋고.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시에 다윗 아버지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너무 여러분의 말을 잘 듣고 지지하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면서 누군가를 계속 비방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면서 누군가 저를 심하게 비방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신천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너무 자기 옳고 그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 편을 들어주면서 누군가를 비방할 때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게 압살롬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지나치게 친절을 베풉니다. 5절을 보면 이 사람은 누군가 자기에게 절을 하면 절을 하려는 사람을 세워서 입을 맞춰줍니다. 과도하게 친절을 베풉니다. 여러분, 참 이 세 가지의 특징을 보면 현대 사기꾼들의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 나오죠. 과도하게 자기를 과시하거나 뭔가 과도하게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고 친절을 베풀고 여러분의 편을 들어줄 때 그 사람의 말과 모습에 너무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압살롬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성경은 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뒷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압살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참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낮출 때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기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왕궁을 떠나서 도망을 갈 때 많은 사람이 그를 따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때라는 사람이 다가와서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당신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때 다윗이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오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 입장에서 생각하면 한 사람이 귀한 거거든요. 압살롬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온갖 거짓과 술수를 부려서 사람들을 모았다면 다윗은 사람을 밀어내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겠다는 사람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돌아가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는 길은 정처 없고 힘들고 고달픈 삶이니 너는 압살롬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도와주고 부와 영광을 누리라고 돌려보냅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이때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아마 이때는 이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인데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듣고 만난 것 같습니다. 이방 사람이 자기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는데 이방 사람 이때가 다윗을 적극적으로 따라옵니다. 아마 이때의 눈에도 사람보다 압살롬보다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다짐이 놀랍습니다. 21절을 보면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위기의 순간, 이때는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보지 않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낮출 때 물론 사람을 보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낮아질 때, 고개가 떨구어질 때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때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를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만 향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제 인생도 돌아보면 참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부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낮아질 때 경제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자녀의 위기, 우리의 질병의 위기에 참 낮아질 때, 땅바닥까지 떨어질 때, 그때 너무 고개를 떨구지 마시고 우리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낮아질 때, 가난한 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실 때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신앙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게 뭡니까? 근심과 불안과 답답함과 우울함과 한숨인 것입니다. 자,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근심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오늘 특별히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7절을 보면 이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이제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것도 4년 만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제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헤브론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 제사를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7절을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구슬 땅에 있을 때 자기가 서원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을 가면 이제 서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압살롬이 왜 헤브론을 선택했느냐는 겁니다. 많은 지역도 있을 텐데 왜 이 헤브론이냐면 여기가 정치 1번가거든요. 다윗이 여기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거든요. 자기도 압살롬도 여기서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이 전체 이스라엘의 지지를 얻고 싶은 겁니다. 아주 간사한 생각,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압살롬이 자기 지혜로 결국 인생이 망가지는데 헤브론에 가자마자 이스라엘 12지파에 사람을 다 보내어서 압살롬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게 합니다. 참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12절에 뒷부분에 보면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점점 이 압살롬의 반역이 커지는 거예요.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압살롬.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압살롬처럼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우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은 잘못하면 압살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낮추실 때 잠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을 따르는 무리 중에 이때 외에 24절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5장 24절에 보면 이 사독과 레위 사람과 함께 이 아비아달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따르고자 하는 겁니다. 이들은 생각하기에 법궤가 있으면 다시 왕궁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법궤를 다시 성읍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다윗은 법궤를 의지한 게 아니고 법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야, 이 놀라운 거죠. 25절에 보면 법궤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자기는 낮아질 대로 낮아졌지만 다윗 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돌아오게 하실 거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러면서 25절 뒷부분에 아주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25절 뒷부분에 보면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지금 이 순간 가장 자기 인생이 낮아진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 인생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왕궁을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낮아질 때로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순간에 우리의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 인생이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내 힘으로 뭔가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아직 내가 젊으니까, 아직 나에게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주먹 물 끈지고 한번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쥐었던 두 주먹을 하나님은 뭐 합니까? 내려놓게 합니다. 내려놓게 해요. 모든 인간의 지혜를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내려놓게 하고 내 인생을 어디로? 하나님께 맡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그래도 젊으니까 이것저것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아주 얄팍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마치 미로 같은 길을,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우리가 내일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지혜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아닙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 가정도, 내 인생도 회복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왕궁을 떠나고 내 인생이 가장 낮아질 때에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 자녀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5장을 보면 압살롬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말들을 한번 보면 다윗에게 갔을 때 하나님께 서원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말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기의 삶이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장, 15장에 압살롬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표현은 한 군데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자기의 초라한 삶의 모습을 놓고, 자기의 인생을 놓고 처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압살롬의 모습은 전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그럴싸하게 자기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말로 포장은 했지만 그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신앙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을 보면 가장 하나님께서 낮출 때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왕권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영광도 아니고 그에게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오늘 30절을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끄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지금 신세가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부끄러울 때 있죠. 마치 직장도 없고 병들고 힘들어질 때 부끄럽지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지금
하나님이 거의 땅바닥같이 낮춘 겁니다. 엄청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리고 얼굴을 가린 겁니다. 그리고 맨발로 도망했다. 올라가면 맨발이 뭡니까? 그 당시에 노예들이 신발이 없어 노예처럼 걸어갔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낮아질 대로 낮아진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맨발로 올라가며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이만큼 낮아질 때가 있었습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을 못 보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노예처럼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세가 너무 슬퍼서 앉아놨으나 눈물만 나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연세 많은 분들은 지난 세월 생각하면 눈물의 시간들이 참 많았을 거라 여겨집니다. 참 우리의 삶이 눈물 없이 걸어갈 수 없는 순간순간이 많이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저 역시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참 힘든 일도 왜 없겠습니까? 참 기도할 때마다 참 때때로 눈물이 앞을 가리워서 우리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다. 낮고 낮을 때. 그때 이런 어려움 속에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이 혹여나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원래 아히도벨이 다윗 곁에서 다윗을 돕는 지혜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 곁으로 떠나갑니다. 당대 최고의 지혜자가 압살롬 곁에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 두려움 앞에서 다윗이 했던 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3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문제이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보다 여러분 기도하며 해결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출 때, 우리를 다윗처럼 낮고 낮아진 상태로 살아가게 할 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신앙이 있다면 압살롬처럼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시선을 사람보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땅으로 떨구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내 힘, 내 지혜로 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